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주일날 뵙습니다. 늘 인사가 오랜만에 뵙는다는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반갑고 또 즐겁다는 생각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성도님 얼굴 뵙는 그 얼굴에 그 미소와 그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안산에도 이제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이게 설교자들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아니어도 매주 이제 찾아뵐 때 보니까 반가운 이제 성도님들 얼굴 보는 그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안부도 평안하냐니 안부를 또 빌면서 그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들,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도 기쁘고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기쁘다는 그런 글들을 이제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또 편지를 보내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긴장은 되지만 또 여기 안에서 성도님들 얼굴 뵙는 그 얼굴이 기쁘고 저도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근원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한자어로 이제 보면 이제 뿌리 근자에 근원 원자를 이제 씁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이제 근본, 뿌리, 시초, 뭐 밑바탕, 기초, 기원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들어서도 이 근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말로 이 근원을 해서 보면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한 곳, 어떤 사물이 비롯된 근본, 사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만든 원료 재료겠죠. 그것을 이제 근본이나 원인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시작된 곳, 맨 처음 시작된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란 말을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곳은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그 생명으로 쭉 이어지는 삶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생명을 이제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저는 이제 죽음이 딸려서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같이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도 생명과 죽음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서로 공용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존이 안 되는 거죠. 죽음은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이게 딱 어느 순간 끊어지잖아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딱 죽음이 딱 시작이 됩니다.
뭐 살아있는데 죽었다, 뭐 죽었는데 살았다, 이게 말을 죽음과 생명을 혼용해서 쓰지는 않죠. 동시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죽음과 생명인 것 같습니다. 공존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으면서 죽어가고 있다, 아니면 살아나고 있다, 이게 과정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육체의 이 생명과 죽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영원함이 이제 영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겠지만, 신앙의 여정도 이 생명과 죽음이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삶 속에도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생명,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여정에 가는 이 생명과 죽음에는 육체와 다르게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 육체의 생명과 죽음이 육체의 생명과 죽음과 다르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합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옛사람을 벗었고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인 이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타날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 옛사람을 너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옛사람이 죽는 그 과정을,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들을, 그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 생명과 죽음, 이 삶과 죽음이 반대의 말이지만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이 됩니다. 마치 이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있지만, 동전 하나에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앞을 놓으면 뒷면은 안 보이죠.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가려졌을 뿐입니다. 또 뒷면을 또 보면 앞면은 가려졌을 뿐 없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고, 뒤집히면 앞면이 보이기도 하고 뒷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육체는 낡아지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이 육체가 노화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노화가 됐다가 갑자기 다시 젊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이 죽음은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정해진 순리대로 한쪽으로 이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입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의 삶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동전에 보이는 면이 생명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면, 동전이 보이지 않는 면은 죽어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둘을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이 옛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그 옛사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새사람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앞서 나가고, 성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일을 하지 못하고 성령 대신 내가 일을 해버립니다.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죠. 주님은 저 뒤에 가려져 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 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옛사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싸움이 계속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이 쭉 이어진다면 그 믿음대로 늘 주님의 생명으로 쭉 이어져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본성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그만큼 지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합니다. 이것은 나의 본성이고 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넘기우기를 이제 바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발견을 못할 때가 또 있어요. 이것은 내 의지로 노력해서 그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야만이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본문을 잡아두시고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화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쫓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입었고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이 나타나고 새 사람이 가려지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삶의 시간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런 삶이 아닐 때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있는 새 사람만 보이는 그런 삶이면 그런 좋겠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인 성품이 남아있어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계속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을, 우리의 삶을 관여를 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계속 다뤄 가시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죽음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을 정도로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그 여정들이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 고난이나 핍박과 그런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근심과 환난과 핍박이 형벌이나 체벌에 의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을 체벌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러 주신 거라 그러면 힘든만 있다가 끝나버릴 것인데 이게 벌러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왔을 때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기를 또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또 발견케 하셔서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가깝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은 이제 거짓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나의 취약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단 마귀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죠.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옛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그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게끔 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쫀쪽 좋아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그 삶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들이에요. 내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아서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가려버리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 옛사람은 거짓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구라는 거죠, 허구.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든다는 것은 나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올라오죠.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게 존재하는데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에 이미 나라는 사람은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나라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서로 대비돼 버리니까. 그러니 화가 나고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 이 자존심, 이 교만 이런 것들이 허구다, 거짓이다, 이미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는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 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없는 것이고 거짓된 허구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워도 나라는 사람을 앞세워도 이 신앙의 여정에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허구죠.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된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참된 삶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 것이죠.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려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어있는 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고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죠. 이 생명이 아닌 삶은 거짓된 삶인 겁니다. 헛된 삶이죠.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무슨 어떻게 보면은 한국 말하면 강시죠. 강시. 죽어 있는데 살아 움직이잖아요. 어떤 뭐 허구의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25절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옛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이 마디마다 이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머리에서 흐른 그 생명과 피로 이어져 있을 뿐이지 거기엔 옛사람이 조금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사람을 포장하고 꾸며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는 것은 헛된 거짓이고 허구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 더러움, 악함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십자가에 넘겨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나를 발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 삶의 허구가 아닌 참된 삶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옛사람을 벗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니죠. 허구고 진짜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삶은 진실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이고 허상이죠.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인공이 허구의 삶을 살다가 어떤 그 알약을 먹고 이 세상의 진실을 이제 발견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와 같은 거죠. 옛사람의 삶은 진실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없는 삶이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끝은 십자가이고 죽음이며 무익함이다. 그래서 이런 무익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관여하시고 다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음이라면 새사람은 생명이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나타나고 우리는 새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다 읽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것은 해방의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면 끝인데, 하지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죽음 뿐이라 우리를 죽이셨고, 삶 가운데서도 늘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인해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하나님께 여겨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로 살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고 다루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억지스러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아나려고 해요. 스스로 살아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본성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고 옛사람이 드러나면서 글쎄 생명이 가려져 버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삶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된 것입니다. 그냥 주관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편한데 살려고 해요. 계속 옛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고 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요. 그 삶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자만한 것이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최대의 적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든 삶 속에 평강이 깨지고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들을 보여주실 때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그런 과정을 걸치면 마음이 또 평안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죠.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죽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거운 짐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로마서 8장에 말씀했듯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올무에 갇혀있을 때는 그 올무로 인해서 답답하고 갇혀있는 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더 이상 거기에 올매어 있지 말고 묶여 있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따로 죽고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져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다 이루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완성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인해서 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됐다 부활됨으로 인해서 그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그 욕구를 나도 그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돼 버린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내가 직접 하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이루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있고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 자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도 못하고 나를 억압할 수도 없는 그런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이루음에 나도 더불어 그 율법을 완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절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히시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자유롭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없는 삶을 산다면 자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삶을, 옛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해서 자유자로 율법에서 완성된 해방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볍고, 물론 삶 가운데 이 육은 고달프고 힘든 삶이 여정되어 있지만 그 마음만은 주님의 평강한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려면 따라가는 자가 따라가는 자는 나를 이끄는 자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내가 따라가는 자보다 앞서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데리고 가고 주님을 끌고 가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내 이 삶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것은 옛사람이죠. 새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미 주님 뒤에 물러가 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에 따라가는 자로, 잠잠히 따라가는 자로 있어야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그런 삶들로,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고 주님을 뒤로 보내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거짓된 삶, 허구의 삶인 것이죠.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삶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고 그 삶의 끝에는 결국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옛사람은 결국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 가득한 내면 깊숙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깊숙한 내면에 계시는 그 주님을 늘 갈망하고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죠.
내가 나만 계속 본다 그러면 볼 게 없잖아요. 뭐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만 내 마음대로 보이게 되겠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평안 가운데 평안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살면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죽은 자로 나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로 있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인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에 나는 죽어있는 자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죽음의 생명, 나의 죽음,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죽음과 생명을 같이 생각을 해보니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되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을 쭉 갖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격이 중간에 어떤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생기면 되게 당황을 합니다. 이게 당황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짜맞춰 보려고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갑작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되게 마음에 불편함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마치 죽은 자가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맡겨주신 건데 마치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올 때 기도가 되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알게 하셔서 또 이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또 십자가에 넘기게끔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불편했던 마음들이 넘기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평안으로 그 순리대로 진리대로 그 상황들을 풀어가는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간증 속에 나는 죽은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악함을 드러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반대로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으로 살고 있고 주님의 강함을 간증할 때 반대로 나의 약함고 나의 연약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그것을 간증하는 것과 같은 간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자랑이 됐던 것처럼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간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나를 부인하려면 부인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내게 부인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인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인할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부인할 것이 없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인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부인되기를 또 내 십자가에 그것을 넘겨서 죽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부인될 것은 나의 전체죠. 자존심이며 악함이며 더러운 것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제 글을 보다가 마음에 이제 와닿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냐면 육아 일기를 쓰는 이제 블로그 인터넷 글을 올리는 엄마가 글을 이제 적었는데 어린 아이는 이제 발버둥고 다녀도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있든 없든 이제 부끄러움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제 발버둥고 다니고 하는데 평상시 아이가 이제 씻으러 들어가고 이제 나갈 때 화장실에서 이제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제 옷을 벗고 갈아입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 씻으러 이제 들어간다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다 씻겨주고 옷을 이제 준비를 해주는데 한날 아이가 이제 부끄러워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를 이제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알고 봤더니 속옷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위에 옷만 입고 나와서 엄마를 이제 부끄러워한 모습으로 엄마를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아이가 저 모습에 이제 반만 가린 거죠. 반만 가리고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엄마를 찾는 모습에 아이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있나 보다, 이제 성장하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이제 올리면서 그 글을 보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13절. 문둥병에 대한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그가 진찰한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다 벗고 다닐 때는 전신이 같아요. 머리부터 끝까지 다 가린 거 없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때는 가려 할 이유가 없어져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일부만 가리고 나니까
가린 것과 가리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전체가 똑같을 때는 입었든 벗었든 부끄러움을 못 느꼈는데 구분이 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대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는 애성품이 나타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전신이 벗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그 치마를 엮어서 이제 계속 가리잖아요. 하지만 그 잎이 마름으로 반복된 그 치마를 계속 엮어버립니다. 그런 수고를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기대도 없고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그 인지의 속에 온몸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더 이상 뭐 가려도 안 가려도 똑같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벗었든 입었든 상관없이 부끄러움을 전혀 그것이 개의치 않은 삶이 된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나의 안에 구분이 생겨버린다면 조금이라도 일부만 문둥병이 되고 나머지는 문둥병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문둥병이 되지 않은 것을 치료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육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전신이 문둥병인 것을 문둥병으로 돼서 내가 정하다고 한 그런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체가 문둥병인 것을 인지하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십니다.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시죠. 스스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온몸이 문둥병인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늘 인지하는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